할렐루야. 주 안에서 모두 안녕하셨는지요. 오늘은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은혜 받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라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니엘서 4장 앞부분의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상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지금 4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 4장의 내용은 아주 굉장히 극적이고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일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체험한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온 백성에게 공포하고 하는 아주 놀라운 장입니다. 그 시작은 우리가 다니엘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4장부터 보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 내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이제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이 드디어 그 꿈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느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거기서부터 나무가 얼마나 높고 또 나무에 가지가 많고 또 나무에 열매도 많고 또 나무에는 많은 새도 깃들고 또 그 나무 밑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식물들이 그 안에서 다 살게 되는 그런 큰 나무가 있는데 벼랑간 어떤 천사, 순찰자라고 그러는데 또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자라는 그 자가 그걸 싹둑 잘라버리는 그런 꿈의 내용이고 그것이 밑둥아리만 구루터기만 남아가지고 이 쇠줄과 구리줄 이 줄로 묶임을 당하고 7년 동안 있게 되는 그런 꿈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아무도 알지 못했을 때 이 다니엘이 나타났고 이럴 때 다니엘에게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내용을 얘기했고 지금 19절부터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꾼 것을 얘기하는 것을 들은 다니엘의 반응과 다니엘의 반응에 대한 느부갓네살 왕의 그의 태도, 그의 말의 내용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9절 첫 부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그 반응이 어땠다는 거예요? 첫째는 얼마 동안 놀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얼마 동안 벙벙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얼마 동안 마음이 번민하고 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의 내용을 듣고 얼마 동안 놀라고 얼마 동안 벙벙하고 얼마 동안 마음이 번민하여 있을까요? 이 내용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럼 첫째, 그 왕의 꿈의 내용이 안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보고 놀랐고 벙벙하고 그다음에 마음이 번민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또 뭐를 의미하느냐면 다니엘이 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만약 다니엘이 왕과 별로 왕을 사랑하지도 않고
왕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왕의 그 꿈이 만약 나쁘다면 그거 잘 됐구나. 아니면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번민하지 않을 거예요. 번민한다는 마음에 번민하고 놀라고 벙벙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꿈이 내용이 나쁜데 그러니까 그 왕에 대해서 나쁜 꿈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 그러는 걸 보면은 이 다니엘이 자기의 상전인 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그 왕을 사랑하고 왕을 존경하고 왕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왕은 또 어떤 반응을 얘기합니까? 왕은 또 다니엘에게 그걸 보고 다니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네가 번민할 것이 아니라 이 왕은 다니엘이 그 꿈을 내용을 듣고는 그냥 놀라고 벙벙하고 마음이 그냥 번민한 것이 그냥 얼굴 표정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왕은 또 이 다니엘이 그 마음이 번민하고 하는 그 모든 행동을 보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이 꿈과 그 해석을 이것 때문에 번민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또 다니엘에 대해서 그에게 대해서 사랑을 갖고 애정을 갖고 신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다니엘이 이렇게 놀라고 벙벙하고 마음이 번민한 걸 보면 야, 이 왕의 이 꿈이 굉장히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 왕은 또 그걸 잘 모르니까 야, 너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번민하지 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왕이 또 이런 말을 하니까 다니엘은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보니까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고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만약 이 지금 왕이 말한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왕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이 꿈의 해석은 정말 해석대로 이게 왕이 아니라 왕의 대적에 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니엘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얼마나 그 왕을 사랑하고 왕에 대해서 충성하고 왕에 대해서 진실을 내고 사랑하는 그 다니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20절부터 27절 그 꿈의 해몽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걸 우리가 다 같이 읽으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왕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해서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청처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린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여기 이 내용은 바로 다니엘이 왕의 꿈의 그 내용, 꿈을 해몽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부터 이제 내용은 뭐냐면 이 나무가 곧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나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여기 20절부터 쭉 나오는데, 첫째는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나무가 처음에는 작았지만 크게 자라고 견고하게 크게 자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높이는 어느 정도냐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또 크게 된 이 나무의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무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잎사귀는, 나무에 잎사귀 있잖아요. 그 잎사귀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또 그의 열매, 나무의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또 그 나무 밑에는 들짐승이 거할 수 있는, 거하는, 모든 짐승이 거하는 그렇게 넓은 그 안식처가 되고, 또 그 나무의 많은 가지는 그 많은 새들이, 공중에 난 새들이 깃드는 곳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나무는 누구냐? 바로 당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무는 왕이 처음에는 작았지만은 이 왕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큰, 세상의 가장 큰 나라를 만드신 분이고, 그래서 그 권세가 땅 끝까지 이룰 정도로 그렇게 큰 권세를 가진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주 좋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얘기할 때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그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보낸 자, 사자들이죠. 그가 그 나무, 그 큰 나무를 베고 멸하라. 이렇게 돼서 그 나무가 베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그 나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떠냐? 철과 놋줄로 그 그루터기 나무, 뿌리 그루터기, 그걸 갖다가 묶어놓는 거예요. 그걸로 동인 다음에 그 초원, 그 풀 가운데, 들 가운데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많은 들짐승과 더불어 한 7대, 한 1회죠. 7대 동안 그렇게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래서 이게 뭐냐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 꿈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뜻대로 바로 왕에게 미칠 것을 얘기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이 당신 왕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왕이 들짐승처럼 이 풀 먹고 이 초원에서 들에서 또 이슬에 젖으며 그렇게 7년 7대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것이 그 꿈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 꿈만 해몽한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왕이 깨닫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에게나 주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만화의 왕, 만주의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왕권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에게나 주실 수 있는 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꿈을 통해서. 그래서 이 꿈을 당신에게 줬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그 왕이 깨달은 후에 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후에 바로 다시 당신을 통해서 왕을 통해 그 짐승처럼 살던 7회를 지난 당신 그 왕의 나라가 그 다시 돌아온 다음에 깨달은 후에 다시 왕의 나라가 다시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까지 딱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27절은 내가 이것을 이렇게 간곡하게 간한다, 조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부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시고,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그 당시에 총리 아닙니까? 그 당시에 박사장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이방 나라,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왕이고 그 밑에 총리로 있지만은 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간구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바로 이 꿈의 내용으로 보면 왕이 이렇게 정말 짐승처럼 이렇게 7년을 지나게 될 텐데, 그러나 왕이 당신이 깨달은 후에는 다시 왕의 나라가 회복됩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부디 공의를 행하,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가지고 여기시게 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런 삶을 살라고 27절에서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또 무슨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주십니까? 참 다니엘이 참 오랫동안 10대에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목숨을 걸고 신뢰함으로 총리가 되고 박사장이 되고, 느부갓네살 왕이 44년을 왕 노릇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다니엘은 계속해서 오랜 동안 그 총리와 박사장의 직을 담당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올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쓰임받도록 한 그의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이 4장을 이걸 통해서 보면은 정말 세상의 이방 왕이 뭐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지가 신이고 지가 주고 지가 신이죠. 그런데 오늘 4장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 나라의 정말 완악한 왕이라도 그가 돌아오고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간구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내주셔서 이 결론을 말한다면, 이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7년 동안 짐승처럼 사는, 들판에서 들짐승과 함께 사는 이거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방 나라 왕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거를 이 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꿈은 그랬는데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는 게 좋겠죠. 자, 요거는 우리가 28절부터 33절 요거는 조금 줬다 가겠습니다.